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불법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함인데 불법의 핵심 원리를 알고 그걸 생활 속에서 잘 녹여낼 수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관점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때요?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각자가 살아가는 거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것 같은데 내 관점에서는 근데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자꾸 잣대를 갖다 댐으로 인해서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번뇌망상은 객진번뇌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깥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난 것일 뿐 우리 마음에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이치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생활에서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지금 두려운 게 있습니까? 지금 불안한 게 있습니까? 지금 화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예가 있어요.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나 자신의 걱정, 돈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부처님 법에서 핵심 진리는 그 모든 걸 구하지 않으면 그거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래 없는 거다. 객진번뇌다. 내가 만들어서 지어서 갖고 있는 것이다. 그걸 깨우치는 거다. 그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대 서사들의 얘기를 통해 갖고 우리가 내 마음을 조금 더 가늠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달마대사와 해가 스님의 일화를 잘 알고 계시죠? 그죠? 해가 스님은 달마대사한테 와서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 했어요. 그랬을 때 달마대사는 뭐라고 했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불안한 마음을 편안케 하리라. 너의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가 스님이 불안한 마음을 찾아봤죠? 있어요? 자기가 느끼기는 하지만 내놓을 수 있어요? 없죠? 불안한 마음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어떻게 내놔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달마대사가 내가 너에게 그 불안한 마음을 편하게 하였노다. 원래 없다. 네가 봤듯이. 이렇게 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스님이 됐잖아요. 해가 스님이 또 승천대사, 신신명을 쓴 승천대사하고 인연이 됐어요. 승천대사는 문둥병을 앓았어요. 알아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어 머리가 맑겠어요. 그래서 승찬 스님은 해가 대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업이 많아서 오래전부터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의 제업을 대사께서 참여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대사는 뭐라 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제업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제업을 참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어때요? 제업을 찾아서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에 찾아가도. 그 말에 승천대사는 또 깨달음을 먹고 출가를 해서 큰 심신명이라는 것도 남겼는데 심신명의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지극한 돈은 어려움이 없나니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리려 드는 마음이 병이로다. 그 분별하는 마음이 병이라는 거죠. 지극한 돈은 어려움이 없나니. 왜? 비어있는 성품.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래 없으니까. 원래 없는데 이것은 좋다. 저것은 싫다. 저것은 갖고 싶다. 저거는 버리고 싶다. 이런 분별심으로 인해서 고가 만들어지고 병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승천대사가 해가 스님을 만나서 깨달은 바를 그렇게 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인데 지금 종류가 다르죠? 또 승천대사를 그 밑에 도신스님이 찾아낸 이 도신스님이 처음 승천대사를 만났을 때는 14살이었어요. 14살인데 굉장히 어른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대사시여, 저는 너무나 고뇌롭습니다. 저를 이 고뇌로부터 해탈케 하옵소서. 저를 해탈시켜 주옵소서. 이 고뇌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법문을 저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한다. 14살짜리가. 그래서 승천대사가 물어요. 해탈? 혹시 누가 너를 속박하였는가? 14살 누가 속박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속박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저를 속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잖아요. 14살인데 뭐 속박을 했겠어요? 그 승천대사 그런데 어찌하여 해탈을 구하는고? 14살 도신스님은 빡 깨달아서 도신대사가 됩니다. 스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빡 깨달아갖고 머리까지 뭐 추가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속박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해탈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마대사, 해가대사, 승천대사, 그 다음에 도신스님까지 이렇게 쭉 이게 대를 이어서 오는 거예요. 달마대사는 부처님 법을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전하신 분이잖아요. 부처님 마음, 선이라는 건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고요한 마음, 그 고요한 마음이 뭐다? 비어있는 성품 공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반규 선사, 반규 스님이라고, 선사는 선승을 말하는 거예요. 반규 선사님이 또 이제 이 법을 또 이어서 많이 펼쳤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와서 반규 선사한테 청합니다. 스님이시여, 저는 성질이 급하고 거친 편인데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난폭하게 행동합니다. 저는 이런 죄가 너무 싫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저를 제발 이 못된 성질에서 벗어나고 이 못된 성질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규선사가 오호, 너는 정말 묘한 성격을 갖고 있구나. 와, 너무 익사이팅하다. 너무 궁금하다. 그래, 그 성질을 나에게 지금 보여줄 수 있니? 궁금하다 얘야? 그러니까 젊은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지금 어떻게 그걸 보여줍니까? 그거는 저도 모르게 치솟아 오르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 그럼 언제 보여줄 것이냐?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데 지금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반규선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럼 그건 네 거 아닌 거 아니냐? 아니 네 거라면 원래 네 성질이고 그 성질을 고치고 싶은데 원래 네 성질이라면 네가 항상 갖고 있는 네 성품이라면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나 꺼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또 응용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쭉쭉쭉쭉 우리가 쉽게 항상 질문하는 얘기잖아요. 아우 불안해 죽겠어요. 아우 두려워 죽겠어요.
객진번뇌, 객진, 바깥에서 일어나는 먼지와 같은 바깥 환경에 의해서 먼지가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바깥 경계에서 일어나는 번뇌다. 그래서 번뇌망상, 객진번뇌를 가지고 먼지처럼 일어나는 밖에서 일어나는 경계로 인해서 일으키는 번뇌를 가지고 끊임없이 망상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망상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 안에서 고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망상이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 힘들어요 라고 스스로 이렇게 내뱉는다면 이렇게 다시 물으세요. 네가 지금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겠죠. 아들 걱정, 딸 걱정, 엄마 걱정, 아빠 걱정, 친구 걱정, 직장 걱정, 돈 걱정, 이 정도 우리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괴로움을 내려놓으려면 어때요? 그걸 지키고자 하는 부분만 딱 내려놓으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원래 없던 거니까. 그런데 어때요? 내려놓으라면 이래서 못 내려놓고 저래서 못 내려놓고 이러저러해서 못 내려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괴로움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닌 줄 알면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는 법도 모를 뿐더러 아닌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는 분명히 첫 출발은 목표 지점이 있어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그 관점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데 중간에 도태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목표를 잊어버려. 관점이 자꾸 바뀌어. 제일 처음에는 경주를 달리기를 한다 싶으면 저기까지 내가 갈 거야. 그게 목표였단 말이야. 근데 뛰다 보면 어때요? 힘들거든. 저까지 가면 뭐 하겠노?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쉬어야지. 그리고 저까지 가려면 내가 목이 너무 마른데 내가 물을 먹어야지. 내가 뛴다고 나는 저기 가는 게 목표인데 뛰니까 옆에서 저 광고 같은 게 저 더운데 저렇게 헐떡거리지 왜 헐떡거리 뛰냐 걸으면 돼. 옆에서 또 얘기하는 게 또 듣기 싫네. 내가 저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뛰어야 되겠어?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관점에 목표를 가지는데 삶의 목표를 객진번뇌 너무 알지? 밖의 환경에 의해서 들어오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감정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만난 분이 변을 잘 못 본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독일 피임 주스 파워 칵테일이 좋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먹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걸 한 포 먹는 거 2포 먹으니까 그건 절대 안 된대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들기름이 오메가3기도 하고 하니까 들기름을 한 스푼씩 먹으면 또 변을 잘 볼 수 있는데 그거 드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들기름 비싸대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된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물을 조금 많이 드시면 소금물하고 1대3으로 물을 좀 많이 드시면 됩니다. 배불러서 못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변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장 환경이 좋아야 되니까 유산균이 좀 있어야 되니까 요플레 그것 좀 사다가 이제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드세요. 쉽게 먹을 수 없대요. 돈이 없어서.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보통은.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뭘 느꼈냐면 그분이 그렇게 돈이 없는 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래서 뭐다. 이 변을 확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을 볼 수 있는 얘기를 다 해줘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변을 못 봐서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업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주면 먹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진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옆에서 누가 챙겨주면 몰라도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진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를 누가 챙겨줄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챙겨야지.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는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좀 드러난 부분인데 왜 보통 사람은 이렇지는 않죠. 근데 일반적이지는 않긴 하지만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응용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분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분은 이러저러한 것을 먹지 않고 배가 아프면서 이대로 지내는 게 자기가 최선이고 그게 좋아서 선택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편하고 선택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저럴까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 얘기했을 때 내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이 불행하단 말이에요. 아니, 저 힘들 텐데 왜 저걸 해소하지 않지? 근데 그분은 그거보다도 더 편안하고 그걸 감안해서 돈을 쓰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불행하다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단정 지을 일은 아니구나. 역시 부처님 법은 내가 나를 보면서 내 공부하는 게 부처님 법인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명품 가방을 안 좋아하거든요. 맞죠? 제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명품 가방을 그러니까 가치를 몰라요. 10,000원짜리하고 1,000,000원짜리에 구분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가치가 없어요. 저보고 1,000,000원짜리 명품 가방 사서 들고 다니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택도 없잖아요. 나는 그게 행복하다고 느끼지도 않을 거거든요. 기준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귀한데 나한테는 예쁜 쓰레기 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나한테 너무 귀한데 저 사람한테는 너무 쓰잘데기가 없는 또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나한테는 합장주 염주가 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기독교인한테 주면 어때요? 사탄이죠. 버리겠죠. 쓰레기통에. 바로 쓰레기통에 뻥. 그렇듯이 지금 물건 갖고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 각자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태가 자기가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한 상태를 선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어떤 계기가 돼서 공부가 돼서 그걸 원해야만 그 삶이지 내가 그걸 누려봐서 좋은 걸 해서 주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조금 멈추게 됐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노숙자들도 노숙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분이 제가 적극적으로 저는 관점이 변을 나오게 하는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선택하는 거는 변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생활의 전반을 봤을 때 변을 잘 보는 것보다 자기는 긍정적으로 쓰지 않고 안전을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각자 우리는 상대를 봤을 때 하나의 관점으로 일부분을 보지만 당사자는 자기를 놓고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 더 큰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먹히지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러니 저러니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고 상대가 거기에 대한 한 관점을 딱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하고 그 사람이 선택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몫인 거고 내가 내 관점에서 잘했니 못했니 왜 저렇지? 라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계속 간을 하는 부분이 그건 거예요. 각자 사람들은 자신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한테 주어진 거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계속 제가 편안하고 행복한 쪽으로 계속 선택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지랖을 부리지 않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객칭번뇌로 번뇌 망상을 일으켜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나다 라는 걸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정화시켜서 지금 현재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만 하자. 지하가림도 원하면서 남의 삶을 지 생각으로 좌지우지하려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현상계가 객칭번뇌라는 게 사실 현상계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해보고 나면 또 심심해요. 익숙해지고 나면 또 새로운 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걸 펼치면 다시 이렇게 거둬들이는 마음이 고요한 순간이 오고 다시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지진 않아요. 여기 갔다가 이렇게 다시 고요함으로 갔다 다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한가?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번뇌 망상의 회오리처럼 휘둘려서 딸려가고 있는지, 내가 고요한 마음으로 내가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차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려놓고 내 자신으로 고요하게 돌아와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조금 더 고요할 수 있잖아요. 기운이 일어나기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만 이 세상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 번뇌망상 객칭번뇌라고 했는데 달마대사님, 해가대사님, 승천대사님 그리고 도신스님, 방규 선사님까지 이렇게 저희한테 부처님 법을 전하려고 굉장히 같은 법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어떤 객진번뇌를 한번 물어보고 원래 성품은 우리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진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괴롭지 말고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처님 뜻입니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